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20절 한 절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시편 49편 20절 한 절에 있는 말씀인데,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인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걸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주 파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 가운데에 느부갓네살 왕이 희한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을 해몽하지 할 수 없어서 그 나라 박사들과 술객을 다 모았으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서 즉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해 줬습니다. 그 꿈은 왕이 훌륭하고 능력이 있어서 애굽을 이기고 유다를 멸망시키고 온 땅을 통치하여 대국이 된 것은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방자에 행했으니 너는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소같이 되었습니다. 소의 마음도 가졌습니다. 소같이 되었습니다. 네 발로 기고 찬 이슬을 맞으며 들에서 자고 풀을 먹으면서 7대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 7대를 그 다음에 해석을 보게 되면 한 때를 1년으로 봤기 때문에 7년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7개월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으나 하여간 그렇게 짐승과 같이 되어서 짐승처럼 되었다가 그 영이 다시 돌아와서 사람과 같이 되어졌다는 말씀을 성경에서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게 되면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하나님 자기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을 만든 것도 보게 되는데 짐승을 만들 적에도 흙으로 빚어서 만들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사람의 육체적인 요소는 같습니다. 흙으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에서 나온 식물을 주재료로 먹고 생명을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식물을 먹고 자란 육식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식보다는 채소가 그리고 곡식이 먼저임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나 짐승이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될 수 있는 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생기, 사람으로 말하면 유전자를 받았다,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관계가 끊어지면 곧바로 짐승과 같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람이냐 짐승이냐 무엇을 구별하느냐? 내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성경 몇 구절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인다. 즉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행하시는 일을 어리석게 본다.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마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했을 적에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한 것을 알 수도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하는 일을 알 수도 없고 오히려 무시한다, 어리석게 본다, 그런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는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 군데 그 밑에 있는 유다서는 1장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18절, 19절 그렇게 말합니다. 유다서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제가 볼 테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자, 육에 속한 자는 성령이 없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이걸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예레미야서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22절입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영이 없는 육에 속한 사람은 지각이 없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는 데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는 데는 무지하다 그랬습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할 적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유다가 멸망할 때에 마지막 때에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인간의 방법과 사람의 수단으로 살아가던 그들에게,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던 그들에게 멸망의 징계를 내릴 그 시점에 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자요 어리석은 자다. 소도 구유를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교회에 다니는 사람, 이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와 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예배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그 멸망의 마지막 때와 같은 양상을 보고 있는, 마지막 계시록에 나눈 대로 인류를 다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때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육에 속해 있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냐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즉 구원받은 사람은, 영으로 난 사람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을 받고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열심을 내가지고 노력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공자월 맹자월이 얼마나 교훈적으로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수없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교회 오래 다녔으니 헌금도 하고 주일도 지켰고 착한 일도 했으니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겠지 하고 착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바뀌지 아니하고 여전히 짐승과 같은 짓을 하고 산다는 것이에요. 짐승이 다른 점이 뭡니까? 요즘에는 애완동물로 개를 많이 키웁니다. 개 팔자가 지금 사람 팔자보다 훨씬 좋지요. 그래도 가만히 보게 되면은 인간보다 사람이 개가 나은 것 같아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개를 많이 키웁니다. 사람보다 낫다. 어째서 사람들이 개만도 못한 인간 취급을 받는 세대가 되느냐? 이 개만도 못한 놈이라는 욕을 얻어먹으면서도 여전히 밥 먹고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겠나 그 말입니다.
여우 같은 놈에다가 늑대 같은 놈에다가 살쾡이 같은 놈에다가 별별 욕이 다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방법을 많이 찾는 사람이 많아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육으로 난 것, 출생을 말합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가 중요하고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씨가 있어야 됩니다. 씨가 복숭아인데 열매를 사과를 거둘 수 없잖아요. 그러므로 씨는 사람이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과일나무고 똑같이 종자를 말합니다. 종자가 바뀌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환경이 좋고 교육이 좋고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나의 나된 것은 육체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다시 나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고 가슴에 새겨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가 거듭났느냐 하는데 확인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나야 되는 것이에요. 탄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낳나요?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도 자기가 못 지어요. 자기가 자기를 낳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낳아준 것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으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으며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내가 죄는 사함받고 그의 피 흘림으로 거듭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세상에서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여기까지 다 나와 관계가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고 내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교회가 말하지 아니하고 한 번만 했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죽을 때까지 복음은 지속돼야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여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가 다시 확인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면 나의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왕이신데 어찌 왕의 명을 거역합니까? 한 나라의 국가가 명령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하지 말아라. 그럼 예배도 하지 말는 이런 세상인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명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앞장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순종치 아니하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여겨지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뭐냐? 병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나의 죄를 대속해 주고 거듭나게 주셨던 말씀을 믿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되어서 영적인 사람으로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많은 구절을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빼면은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공로로 살아가는 것이요. 그러므로 교만해서 안 되는 것이며 자기를 주장하여 싸움에 나서도 안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레미야서가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얼마나 완악한 시대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있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악을 행하는 데는 머리가 잘 돌아가요. 그러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자,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믿음의 분량을 무당들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사회학적으로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한강다리를 건너면서 이 다리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구원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먼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영적 눈을 떠야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요소를 가지고 논하지 말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느냐 이것을 먼저 봐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영과 혼과 육에 이렇게 구분하는 영적 요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내 가슴에 닿아서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있나요? 말씀에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나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있는 자세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영이 없는 이유가 뭐냐? 근본적으로 복음을 듣지 아니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이에요. 물론 거듭났으면 어린아이 같아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교회 나온 지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어린아이면 어떡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아직도 젖이나 먹고 있는 자냐? 젖 먹으면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부터 다른 거예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아무리 옳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좋다 하더라도 결국 사망으로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나머지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돼서 잘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미국하고 원수돼서 잘 되는 게 뭐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로마서가 말씀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잖아요. 그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육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해서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냐? 자꾸 되풀이잖아요. 방법 하나뿐이에요. 복음을 듣고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어떻게 하느냐? 믿음이 자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자라나요? 아기가 자라는 것과 똑같아요. 잘 먹어야 잘 자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적인 신앙 상태는 어땠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란다. 설교를 먹고 자란다고 하지만은 설교 가지고는요 일꾼이 안 돼요. 설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설교가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 설교를 2번, 3번, 4번 반복해서 일주일 내내 5, 6번 계속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자기가 성경을 또 찾아보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그러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읽는 거 가지고는 또 모자라요. 시대가 지금 이렇게 급박하고 악해졌는데 읽는 거 가지고 되겠어요? 한 장 읽으면 졸리는데 성경을 쓰는 거예요. 성경을 쓰는 것입니다. 쓰다 보면은요 틀리게 쓸 때요. 그러면 버리고 다시 써야 돼요. 한 획도 틀리지 않게 써야 됩니다. 말씀이니까.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성경 한 장 쓰려면 1시간도 걸려요. 어떤 장이 긴 거는 2시간도 걸립니다. 그러면 세상 일은 언제 하고? 그렇게 묻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그에게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하라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은 오늘 당장 시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명예 시행을 못합니까? 어명인데 어찌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교활한 사탄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고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을 미혹하여 죄를 짓게 만들고 사탄의 종으로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기느냐? 말씀의 검이 없이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끌고 시험하러 갔었어요.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주먹으로 이긴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기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아는 데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쓸데없는 걸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중요한 골자를 찾아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죽어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상 숭배는 목 12개가 달아나도 우상 숭배는 안 한다. 이런 철저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우리가 죄된 게 많이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살인하면 안 된다, 간음하면 안 된다, 남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된다, 십계명이 나오는 내용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미 용서받았는데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말라기서를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싫어하신다.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씀한 게 또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저 이혼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이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옛날 이혼한 사람이 아직도 시집 장가 안 가고 있으면 도로 합하라.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게 싫으면 혼자 살으라 그랬습니다. 혼자 어떻게 사느냐? 산에 가서 살면 돼요. 예수를 주로 영접해야 된다. 이건 수천 번 얘기해도 이건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2 더하기 2는 4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사형리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내용은 전했지만은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내게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꿇어 엎드려서 주를 영접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적으로 주님이 왕에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어린아이니까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실수했을 적에 바로잡아주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곁길을 갔을 적에 바른 길을 인도했던 것처럼 인도하십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는 어느 쪽에 와 있느냐, 하나님 쪽에 와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도 돈 끌어안고 살아면 되겠어요? 세상과 원수 맺고 살아면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데 마음을 쏟아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되게 해준다. 육으로 난 자는 부모님을 통해서 난 것은 육신이고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세 번째, 성령님의 인도로 양육을 받습니다. 사람이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양성반 그리스도인 반 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하나도 깨달아지려고 하면 성령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설교 한 말씀이라도 내 것이 되려고 그러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 듣기 전에 기도 먼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는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에, 참, 그 복음성 중에 그 전에 나온 게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근데 그 기도 무슨 기도예요? 오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무슨 기도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운전하시는 분은 짧은 시간도 사고 안 나길, 그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릴 적에 주께서 주시는 말씀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데 사탄의 방해 없게 해주시고, 말씀 들은 대로 가슴에 새겨서 주님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소서, 이런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된 사람은 은혜가 되는 예배가 될 것이고, 이 기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얼른 때우고 또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의 양식을 먹고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 뭐예요? 돈을 벌든지 가정 삶을 살든지 선지서가 무엇을 하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믿음이 자라고 성숙하는 일에 매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며,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즐거움이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누가 그러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기쁨의 찬양에 나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믿음의 분량이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이에요. 하늘나라 시민은 하늘나라 백성을 말하거든요. 로마서 1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그런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인데 그런 게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나라요, 그리고 기쁨이 있는 나라요, 평강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영생의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는 세상 지식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경력이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쌈박질하고 편가르고 난리를 꾸미냐, 그런 말이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나라가 존재하든 나라가 없든지 간에, 토굴 속에 있든 어디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음을 자라는 데 도움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영생하는 그 나라에 임하게 되면은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걸맞는 믿음이 되느냐 생각해 보면서 내 믿음을 성숙하는 계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조금 더 알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주기도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일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는 육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성질을 내도 왜 성질을 낸지는 모르고,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거듭난 확인을 가는 사람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리스도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새로운 메시지를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곧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에 깨달아지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까지 옮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져서 영에 속한 분명한 사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되어져서 그것이 천국까지 이어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있음을 믿사오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할 수 있는 큰 구원의 기쁨의 역사가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환경으로 인하여 마음이 바뀔 적에는 눈을 감게 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분노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면은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깐이면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뺏기서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여 찬송의 예배 드리는 저희 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